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하는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여러분들은 빨리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슬로건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릿수 채우기 위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틀린 말 안 했지요? 맞지요? 전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목적이 몇 프로쯤 됩니까? 많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선교 프로그램과 선교사 명단과 주보에 선교사 누구를 돕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가 보조를 보낸 교회가 어느 교회명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숫자가 많고 조그마한 교회는 없고 조그마한 교회는 받고 저는 진짜 그거 볼 때마다 참 그냥 안 지나갑니다. 어느 교회 주보 보면 그냥 절대로 안 지나가요. 여기에 보조 받으러 온 시골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연말 되면요 내년도에 또다시 보조를 주십사 하고 인사 차례를 많이 다니는 거 보았어요. 무슨 돈도 없는 보조를 받는 교회에서 뭐 선물을 간단한 선물을 갖다 준비해가 막 다니면서 돌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좀 큰 교회, 같은 시찰에, 같은 노회, 같은 총회 안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도와줘서 잘 살았습니다 하고 또 선물을 내고 내년도 또 도와주세요 이런 표시로 또 선교대회 하지요. 1년이나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해외 선교를 다 초청합니다. 그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막 선교 현장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막 박수를 보내고 수고했다면서 보조를 받는 참 미자립 교회 담임 교역자님은 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노회나 가면은 뒷좌석에 앉아 꾸어다는 보리자루 같이 앉아 있어요. 왜? 나는 얻어먹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교회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턱 있어가 부끄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도와주는 교회에서는 배심 좋게 우리는 어느 게 보조한다. 무슨 보고만 해서 그런 격차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교는 왜 합니까? 전도는 왜 합니까? 인사 들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웃 교회 칭찬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의시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절대로 안 속아요. 왜 하나님 뭐가 오감이 뭐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뭐 귀가 없습니까? 왜 속아요? 하나님 귀가 있다 그래. 눈이 있다. 베드로 앞에서 눈이 보고 귀가 있고 내 소리 다 듣는다 그래. 그래서 오늘은 사명자를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금 사명자를 찾고 있어요. 사명자가 뭡니까? 저는 목숨사 찾습니다. 목숨 건 사람을 찾습니다. 보통 사명자는 목숨 사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사명자 할 때는 목숨사자를 목숨사. 이 사명자입니다. 목숨을 건자. 2차. 제가 쓰는 사명자는 일반의 사역하는 사명자가 아니고 목숨을 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목숨 건 사람. 목숨 건 사람은 저희한테 언제나 전화 주세요. 동역자로 같이 함께 합시다. 목숨 건자. 사명자를 지금 찾고 있으나 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문에 정말로 사명적인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명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박수를 쌍수 박수를 보내야 되겠지요. 다 보면 이제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이름 내려고 하고 우리는 이리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들려요 제게. 그게 제가 신학하기 전에 어릴 때에 목사님들이 오니 시골교회 목사님 막 보조를 받기는 거 보고 목회를 저렇게 하는가. 만약 그때는 뭐 목사할 생각도 이런 거 없는데 저는 목회를 저래 한다면 아이고 참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자 생활인데 뭐 서원 기도한 거다 혼자 생활인데 그냥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한다면 나는 그냥 실학은 하되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모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거 일체 없이 내가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인도하지 않죠. 인도하지 않지요. 그 집에 전도하러 갔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대접하는 사람을 먹고 마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학을 하고 선지자에 가보니 내 뜻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 뜻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망을 씌우지 말고 거기 먹게 만드는 거 하나님. 자, 그래서 사명자를 발굴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첫째로 예수님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가서 사람을 쓰십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 관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모든 결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 결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결제가 이 하나님께서 결제에 보고 응답해 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은 예수 안에서 당합니다. 하나님 뜻.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데에 단독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단독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것이 성경 66권 전부 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언제라도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하나님과 똑같죠. 언제라도 하나님과 예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직접 하는 것이 있지만도 그러나 주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움직여가는 섭리 속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주로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하는 거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끄집어낼 수 있어요. 홍해도 확 물 불어버리고 그걸로 가라 하고. 그러나 누구를 통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거꾸로 가네요. 자,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는 요거부터 하고,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에덴 동산 상황을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물론 선악과 따먹었어요. 맞죠? 답은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이 뭐가 없습니까? 말씀 부재입니다. 말씀 부재 맞지요? 말씀 안 믿었다 이죠.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따먹지 말라 그래.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을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지키지 못했고, 말씀이 부재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레바의 말씀으로 아담이 들었다면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못 실행했거든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말씀 부재입니다. 말씀 부재에서 연이어 또 누구냐? 욥을 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부자였습니다. 욥이 가장 잘 살고 굉장히 출세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왜 고생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왔습니까? 환난 풍파라고 가족이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마누라 도망가버리고 자기는 악창 병들었고 더 이상 사람의 몰골도 아닌 그런 형태로 하루아침에 다 변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욥은 왜? 뭐 때문에? 욥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죠. 가족 모아놓고 예배 잘 드리지요. 율법적으로 참다 안수해 가면서 안수 기도하죠. 오늘도 절대로 환난 당하지 말고 고통 당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고 욥이 그렇게 율법적 예배를 잘 드리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너무 잘했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동반의 의인이 뭐가 없습니까? 한 가지 1%가 빠졌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욥이 말씀 성경 읽었다, 성경 공부했다, 말씀 운동했다, 말씀 묵상했다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에게 아담 하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 부재했습니다. 욥도 고생은 말씀 부재했습니다. 말씀 부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사밧 임금을 딱 내세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대. 에스겔도 마찬가지. 왜 선지서 역사서가 그렇게 말합니까? 말씀이 부재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왔다 이거죠. 자, 전도는 왜 합니까? 아담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부재입니다. 부재도 되고 부족도 되고. 이걸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 강화시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전도.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 아담에게 말씀을 공부를 시켜야 되고 말씀 운동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으니 그 후에 이 사건이 계속 안 터집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든가 뭐 계속 말씀 없이 터집니다. 롯도 말씀이 없어서 소돔에 가서 깨달았겠죠. 말씀 없는 시대는 암흑의 시대요. 말씀이 없는 시대는 바로 죽음의 시대요. 말씀이 없는 시대는 패망의 시대요. 말씀이 없는 국가는 망하는 시대요. 말씀 없는 교회는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는 시대요. 하락하는 시대입니다. 말씀. 성경이 없었어.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핵심 뭡니까? 말씀 운동이다. 말씀 운동. 전도의 핵심이다. 핵심. 말씀 운동의 핵심이다. 핵심.
말씀 빠진 전도는 사람 데려오는 거고 장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경이 들어가서 모든 변화와 구원을 주르고 역사를 일으키고 계획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에스겔에서 분명히 전도 두 가지 방법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야죠. 그들이 가서 말하라 해요. 너는 나팔수로 가서 말하라 해죠.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에스겔서 사냐에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왜? 뭐 말씀이 없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집에 와보니 먹을 양식이 없으니 바깥에 어디 저 산꼭대기나 들판이나 개울가나 바위 틈에서 먹을 게 있는가 싶어가 막 돌아다니고, 누굽니까? 교인들 아닙니까? 교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허덕인다, 그 말 갖다가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자가 되지만 말씀을, 양식을 주어야 되거든요. (34장) 2절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들은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여호와께서 레마의 말씀을 내게 들려와야 돼요.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화 있을진적, 지만 먹는 거라요. 화 있을진적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가 말씀 운동하고 말씀 집어넣는 게 마땅하냐. 뭐 간증이 뭐 필요합니까? 그게 거기 뭐 다른 게 뭐 필요하니까 말씀 양식.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목사가 양떼를 안 먹이고 그 털을 벗겨가 옷을 해 입고 그 양고기를 먹고, 양은 안 먹이는 게라요. 양 다 잡아먹고 양이 없는 거라.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맞습니다. 포악으로 다스리는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칼 나간다, 총 나간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30년 동안에. 그게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해라, 충성해라, 사랑해라, 지켜라, 뭐 지켜, 절기 지켜라, 뭐 교회에 와서 청소해라, 뭐 봉사라, 전도 나가라. 다 포악으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덜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현실 아닙니까 이게? 신천지로 가고 여호와 정인으로 가고 통일로 가고 절에 가고 뭐 천주교로 가는 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교회 가보니 형편은 뭐 말씀은 안 주고 자꾸 돈만, 목사가 돈을 사랑한다는 제1입니다. 우리나라에 청년들이 조사해 목사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 이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면 찾고 찾는 이가 안 찾아요. 지금 가나안 신자가 얼마나 맷뿌리와 바위와 산등성이가 흩어진지 몰라요. 그는 거기서 인본주의로 즐기고 있겠죠. 그거 찾는 사람 없대요. 찾는 사람. 뭐 코로나19 때문에 시대 핑계대고 안 찾아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저끼리 먹어요. 저끼리 잘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회식하고, 그것도 모자랐어 계속 원족 멀리 가서 여행하고, 저끼리 모여가 막 시찰에 모이고 노예로 모여가 쌍쌍이 모여가 부부동반에 모이고 해수욕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에스겔서 나오는 거 34장에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속아 있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그 양떼들을 이제 돌보신다 이 말이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요. 사랑하는 양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쭉 나옵니다. 이건 나오죠. 그래 가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목사 심판하라 했거든요. 양과 양 사이에서 수양과 수양 사이에서 파리한 양과 살찐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해. 이 양을 얼마나 먹였느냐, 말씀으로 얼마나 좋은 꼴을 먹였느냐. 그래 놓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런 데서 목사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내가 정말 좋은 꼴 먹이고 그냥 간증만 푸거치고 했느냐, 인보주의 서느냐. 좋은 꼴을 얼마나 먹였느냐. 이 시대가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레바로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에스겔에서 읽으면서 레바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대가 부르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절규. 뭡니까? 말씀 운동 아닙니까? 말씀 먹이라. 말씀 먹이라. 전도는 왜 합니까? 이 전도는 뭡니까? 말씀을 먹이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없는 욥에게 먹이고 말씀이 없는 아담에게 먹여서 그 운동하라이죠. 이 시대가. 말씀이 첫째, 말씀 운동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전도, 슬로건만 내지 말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선교,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출애굽 시키려면 모세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삼손. 블레셋에서 구함. 블레셋에서 구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룻,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면 룻을 통해서 누굽니까? 다윗 왕과 개설이랄까 뭐 다윗 왕과 지속, 다윗 왕과 탄생, 다윗 왕과 탄생. 이 룻이라는 여자,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탁,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일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12사도 바울. 자꾸 영어를 써요. 죄송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계로 말씀운동. 말씀과 기도로 전모자 안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여기에 사명자. 이 사람이 전부 목숨사자입니다. 여기에 사명자. 여기에 사명자를 지금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라 찾습니다. 전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하여 사람을 찾아서 뭐합니까? 말씀운동 하려고.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명자를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으면 목숨을 걸고 그냥 막 벌써요. 보면 알아요. 저같이 양복을 입고 나가 딱 보면 알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밀레도로 건너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돌아가겠다. 그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렇다. 장로들이 모여가 바울이 목을 껴안고 울고 이게 사명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사명자.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은혜를 이래 내가 죽는 날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지막 부탁합니다.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데 없어요. 이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른께 부탁하지가 아니고 말씀 성경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내가 간다. 장로들을 갖다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성도들을 내가 말씀께 부탁하고 내가 예루살렘 간다. 그 결과 가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돼 가죠. 2023년도는 이런 사명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묵상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과 32절 여기에 여러분이 불타는 사람 들어있을 겁니다. 불타는 사람. 이 구절의 은혜를 봐. 사도행전 20장 24절 32절에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바울 같은 그런 비슷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는 성경 읽다가 죽자. 저는 목숨을 내어놓고 성경 읽기로 성경 읽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요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성경 읽다가 죽자. 내 목숨도 하나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2023년도 마지막 달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바로 내 목숨을 다 이 땅에 버려도 하나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불타는 사명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온 섭리하여 역사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선교국가, 진짜 선교국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서울 특강도 있고 활동하실 때에 사명자,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명자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